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 신비한 체험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신앙생활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한 사람과 영접한 사람, 영접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에는 몇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도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방언이나 초자연적인 세계에 접촉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신비한 체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될 일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떠한 고난과 억울함과 매를 맞음과 위험이 있어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비를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는 필요하지만 신비주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신비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학이고 이성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나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알고 보면 모두가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이끄는 다미 선교회에서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신비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신비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비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사명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거룩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비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비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었다는 사람에게 혹시 그 꿈 속에 개 한 마리 없었느냐고 물어봅니다. 개 꿈을 꾸고서 예수님 꿈을 꾸었다고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이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두 가지 얼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얼굴은 평소에 제자들이 보아왔던 얼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얼굴,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이 익히 아는 얼굴입니다. 12 제자와 그 당시 사람들이 직접 보았던 얼굴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과 슬픔이 있었던 우리들과 똑같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얼굴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처럼 배고픔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지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얼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얼굴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벌벌 떨었고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서도 사랑과 평화가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이셨습니다. 삭개오가 본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얼굴, 그런가 하면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던 예수님의 얼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던 예수님의 얼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얼굴,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이셨습니다. 2절을 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주 짤막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순식간에 변형되어졌습니다. 변형되었다는 것은 형체가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서는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발레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변형되었다는 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변형이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관상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화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버림받은 자를 용납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분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살맛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있고 거짓말,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삽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소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엉뚱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들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그 순간에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집을 세 채 지읍시다. 한 채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서 지읍시다. 여기서 베드로가 아직까지 미성숙한 신앙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엉뚱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했습니다. 졸다가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차고 했는데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잠을 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잠만 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잠도 잔 것입니다. 유도고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졸음으로 3층에서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또한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잠만 쿨쿨 잤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의 귀를 자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혈기가 나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는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의 광채가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집 지을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치,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의 재협상과 계속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되었던 박 터차 내정자가 대북 선제 타격을 반대했다고 해서 낙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군사 옵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에는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쉽게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징조로 보십니까? 만약 이러한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곧 큰 낭패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이 땅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시는 중에 변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29절을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얼굴이 변할 것입니다. 사납던 얼굴이 부드럽게 변할 것이고 화내던 얼굴이 웃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졸다가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5절을 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첫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과 똑같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이 나오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같은 말씀이 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면 내 분신이요 내 자신이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건방지게 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신비한 체험은 신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은혜 받았으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망셋을 짓고 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으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신비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 속으로 내려와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갔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거기에 자녀들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어떻게 하나? 재산이 보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분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